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히브리서는 우리가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보건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맺음까지는 하지 못하고 바울의 제자 중 누가 끝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또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그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던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은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었죠. 하나님을 믿던 모세를 믿고 아브라함을 숭상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들에게 이제 많은 핍박이 가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거기가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로마의 이제 그 황제가 그때 당시에는 네로였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흉흉한 이 소문이 돌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소문인가 하면은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막 이제 거짓이죠.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하거나 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64년경에. 그러면서 이제 한 67년경에 이 네로가 갑자기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좀 이제 수그러들까 하고 있을 그때에 또 이제 이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죠. 그러면서 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 둘러쌌고 그 성 가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중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숨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라는 이 말씀을 이제 서신을 하나 적게 되는데 모든 서신서들은 처음에 인사말이 있고 또 끝에 보면은 끝맺은 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사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이제 모세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비교해가면서 말씀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유대교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그냥 신봉하는 천사를 아주 신봉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주 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또 굉장히 왕과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로 대제사장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장에 보면은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렇죠, 대제사장은 사랑 가운데 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뽑아놓은 대제사장만은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었고,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대제사장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대제사장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분이셨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든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단번에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뽑아놓은 대제사장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연약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으로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사람은 정말 또 하나님께서 아주 인정했던 그런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그런 흠이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었지만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대로 해서 다시 그를 배반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모든 뜻을 이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울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다 받고 아멘으로 다 화답을 했었죠. 그러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 바퀴가 시작되고 좀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뭐 젖도 먹고 차츰차츰 그 신앙이 자라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까지 자라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처음에 믿던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우리가 다 그 모든 신앙을 교육을 받았으므로 다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다시 뒤돌아가지고 정말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침륜에 빠진다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갖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다 이들이 본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비를 정말 받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너희들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이제 다시 진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할 때 정말 성도들을 많이 섬겼었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연보 같은 거를 많이 걷어서 예루살렘에서 굶고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할 때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갖다 섬기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하니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 그리고 지금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오래 참고 부지런하고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받았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고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하는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단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소망으로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 배도 다시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망의 닷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변개치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믿음의 장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그 소망의 닷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흔들리고 그 당시에 배교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고, 바울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 감옥에서, 아메리카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옥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디모데도 이때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그 옆에서 늘 보필하던 누가가 또 이 말씀을 끝마무리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6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장, 8장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